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아멘.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
천사들 주옹이 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믿음 부족한 저희들인데 사랑하사 택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살 때에 동행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몸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제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천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년의 역사 가운데 정말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가 있었지만 이겨내게 하시고 공산주의의 총칼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으며 6.25 전쟁과 피난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병환으로 부재에 계시는 참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온 성도가 기도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기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 안수받는 그 첫 시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충현 목사님 손해비추증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고쳐주시사 동천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죽본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모든 동천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의 부목사님이 계십니다. 유성현 목사님, 임현신 목사님, 박선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동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며 양육하는 귀한 부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당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동천의 성도들과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수 집사님들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굳건히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권사님들 늘 깨어 기도하는 권사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내게 하는 귀한 권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자연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박멸하여 주시고 치료약이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예배당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믿음으로 지켜주시사 아무 어려움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또한 그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에 모범을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은 보국 허운의 달입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희생한 선열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믿음을 지키기까지 목숨을 내놓은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영술 장로님 교회와 교단을 위해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 불러가신 줄 압니다. 먼저 유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동촌의 성도들 목사님의 그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교단과 신학교를 위해 헌신하는 동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이면식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사역 그 가는 길,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목사님의 사역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은혜 받고 돌아가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을 제가 27절을 여러분께서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명희 집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구와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현장 예배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집에서 영상 예배로 하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전에 특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용인즉 우리가 주님을 닮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예수님 닮아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의지해서 누구를 위해 울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고, 세 번째는 나라를 잃었을 때 운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내 대장부가 눈물을 많이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또 느끼셨겠지만, 슬픈 일이 있을 때,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웃는 것만큼 효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누구와 수다를 떠는 것도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회복될 수 있지만, 실컷 울고 나면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눈물에 관한 실험을 했는데 참가자의 90% 정도가 실컷 울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울고 나면 때로는 눈물이 흐르면서 눈이 충혈되고 화장이 지워지게 되고 휴지가 몇 장 필요하게 되지만, 그것 말고는 우는 것 때문에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울고 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몸도 가뿐해집니다. 울기 위해서 따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손쉬운 건강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남자와 여자 가운데 누가 더 많이 울까 생각해 보셨나요? 누가 더 많이 울까요? 여자가 더 많이 운다고 합니다. 여자는 1년에 한 50회 가까이 울고요, 남자들은 1년에 10번도 안 운다고 합니다. 우는 시간도 다양한데요, 한 100명의 사람들은 중에 20명은 한 번 울기 시작하면 30분 정도 이상을 울고요, 우는 장소도 다양합니다. 100명의 77명은 집에서 울고 한 15명 정도는 일터나 차 안에서 웁니다. 우는 시간도 제각각인데요, 주로 저녁에 40명 가까이 가장 많이 울고, 오후 시간에 30명이, 가장 적은 15명 정도가 아침 시간에 운다고 합니다. 저도 언제 울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수시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요,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 보기도, 다큐멘터리나 사연을 들으면서도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요 근래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너무나도 슬픈 드라마의 한 장면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영화 속에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한 장면 때문에, 헤어졌던 오라비와 동생이 만나는, 형과 동생이 만나는, 부모와 만나는 그런 장면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니면 뉴스 속에 눈물샘을 자극하는 안타까운 사연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시련을 극복하려고 하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이겨내보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그 사람들의 도전 정신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속의 여인들도 그들이 바라보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보거나 편집된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의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에 좋다고 해서가 아니라, 울음이 고통을 진정시키고 회복시키는데 진정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가슴이 미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피를 토하더라도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 의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울고 있습니까? 바로 이 여인들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의 심판에 이어서 로마 군병들의 모진 고문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주님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 놓으실 때마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힘들어 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여인들은 울고 있습니다. 걸어가며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의 등을 향해 내리꽂는 무서운 채찍에 몸소리쳐 울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자신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해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그 여인들, 따라오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미래에 대해서 경계하시며 탄식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우리 본문 28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신을 향해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그냥 울지 마라, 내가 그 마음을 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지 않고 도리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시는 그 길이 인류를 구원하는 피할 수 없는 그 길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오른 후에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루살렘에 눈물 흘리며 따르는 그 여인들은 앞으로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녀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보다 예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장차당할 심판이 더 크고 중대한 것임을 예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몰아닥칠 엄청난 환난을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예루살렘의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얼마나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9절에서 장차 그들이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한마디로 주님은 아기가 없는 여인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임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AD 70년의 상황을 그리고 언급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거의 로마의 속국처럼 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AD 66년에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반란이 잠시 수그러들 것 같았지만 결국 전국적으로 반란이 퍼지고 로마는 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였던 베스파시안의 아들이었던 디도를 장군으로 예루살렘에 파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AD 70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같이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도 모두 다 불타 버리게 되었고요. 많은 여인들과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힘없는 그들이었기에 남자들은 그래도 도망가거나 싸울 수 있었지만 여인들은 피할 수 없고
아이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산이 무너져 내려서 우리를 덮어 죽여버리게 하는 것이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면서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며 고통 흘리고 있지만 주님은 장차 그들의 모습을 예고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시련이 그들 앞에 다가올 것이지만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처참한 현실이 닥쳐올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그녀를 그 가정을 걱정하시면서 어찌해서든지 그들이 이런 위협에서 벗어나기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고 부수며 애통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위협하려고 겁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이 환난 때를 피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단순히 로마의 억압적인 정책과 공격적인 상황에서 너희가 죽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은 장차 오실 그 주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나의 십자가를 보며 울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위해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경고가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아내가 때로는 남편들에게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늦게 들어오거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합격하지 못하면 경고를 합니다. 저도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수없이 경고를 날립니다. 경고를 날리지만 경고하면 잘 듣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경고하는 이유가 단순히 겁을 주고 처벌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처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고를 허투루 듣습니다. 구약에 보게 돼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악,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없이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말하지만 너는 말해라. 나는 내대로 살랜다 라고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대로 괜찮은데 뭐 하나님 설마 어떻게 하겠어?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흩어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그분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사랑의 경고를 하시고요, 우리에게 생명의 경고를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말씀하시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열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눈물 흘리지 말라고, 나를 위해 눈물 흘리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주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가 당시 2000년 전 그냥 단지 그 여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020년 6월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 닥칠 어려움, 고난, 위기를 바라보며 그 어려움 올 테면 와라, 그냥 다음은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19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롯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거처를
눈에 보이기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같이 멋진 땅 소돔 땅으로 옮겨갑니다. 하지만 소돔 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창세기 13장 13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세련돼 보이지만 소돔은 지금도 우리에게 타락과 부패와 죄악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서 마음이 상하고 있는 의로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는 롯을 만나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롯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 죄악된 곳이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이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롯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아내와 두 딸을 불러 모으고 어서 피난 갈 준비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갈 준비를 하라고 독촉합니다. 그리고는 롯의 두 딸과 정혼한 두 명의 사위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각한 메시지를 선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소돔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소돔성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고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쏟아져서 우리 모두 몰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롯이 그의 사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위들은 장인 롯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겠어. 얼마나 여기가 평안해 보이고 행복인데, 여기가 지상의 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멸망의 한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그들은 결국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얼마만큼 많은지는 알 수 없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요. 야구를 볼 때나 축구를 볼 때나 어떤 경기를 보게 돼도 해설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는 옵니다. 분명히 한 번의 기회는 옵니다. 잘 막다가 그 한 번의 기회에 역습해서 골을 넣으면 이깁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막다가 골을 넣으면 이기는데요. 기회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기회를 주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에도 우리에게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끝없이 풍부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에 이제는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그냥 취업 못해서 눈물 흘리고 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을 위해서 울 수 있지만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내 새끼 얼마나 힘들까 그것만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자녀가 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재산 불리고 너희 자녀들 좋은 학교 보내라, 좋은 남편 얻게 해라, 좋은 아내 얻게 하고 취업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라, 내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추구하는 그 영혼들을 슬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묻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 때문에 주님은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저들의 모습 때문에, 지금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모습 때문에 주님은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돌덩이와 같이 단단한 우리 마음밭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슬퍼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 자신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내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충성해야 되는데 열심으로 수감히 애써야 되는데 그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보지 못했더라면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우리 앞에 심판이 기다린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남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원한 낭떠러지가 펼쳐지는데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동안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피곤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핑계 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단시일에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하루가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흐르는 그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저는 외갓댁이 목회자의 집안이고요. 친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신앙생활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제가 하고 나면 이제 제가 매주마다 청년부 영상이나 이렇게 영상을 보내드리는데 보실 수 있지만 저희 아버지도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게 되면 택시를 하시는데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밖에 밥은 못 드시겠대요.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도 못 드시겠대요. 큰어머니가 해주는 밥도 맛이 없대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밥을 잘하는 편이 아닌데 그래도 어머니 밥을 먹더라고요. 삼시세끼 국이 달라야 되고요. 와서 밥을 먹는데 수요일 저녁에 어머니와 제가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밥 차려놓고 덮어놓고 갔는데 밥을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안 먹었어요. 엄마가 예배 끝나고 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들어오는 엄마를 향해서 밥상을 그냥 들어서 엎습니다. 성경책을 찢어버립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었을까요? 수없는 세월을 그렇게 보냅니다. 어린 저도 눈치를 보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때로는 목사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목사님 도와달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는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면서 언젠가 아버지가 회심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제 기억으로 볼 때 1994년도 여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인데요. 지금도 아버지가 물론 신앙생활 하시면서 매일매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저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찬송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제가 그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찌릿찌릿하거든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모진 고통 주고 입에서 담지 못할 험한 말을 해도 주님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데 우리의 오늘 자녀들 때문에 우리 가족들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옷을 숨기고 신발을 숨기고 교회 가는데 뒤에 대고 욕을 해야 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문 열고 나오면서 싸워야 됩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딸과 아들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 죽어나가는 그 영혼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물이 메마른 우리 심령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삶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이 영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게 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달라고,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생명빛을 비춰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울음은 잠자는 가족의 영혼을 깨우는 뇌성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심을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형제자매들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주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는 그 방향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자는 그 방향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우리 가정과 가족과 주의 몸된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십자가 달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따라오며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2000년 전 예루살렘 땅에 머물고 있던 그 여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020년 6월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동천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알고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때로는 넘어짐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동천의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정 위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와 부모님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주의 몸된 교회가 나가는 그 방향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주님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아침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아침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절망되는 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울고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 주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취업이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하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잘 받아 누리게 하시고 눈물 뿌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귀한 동천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9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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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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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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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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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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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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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동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상의 문제로 미국에서 계속 검사하고 치료 중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서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6시에 한 번이지만 예배가 현장 예배로 재개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교회 홈페이지가 그 안에 랜섬웨어라는 바이러스를 먹어서 운영상의 문제로 당분간 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카카오톡으로 유튜브 연결 주소를 아마 각 교구의 목자님들, 부목자님 통해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우리 함께 전달하셔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교회학교가 예배가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영어부, 유치부, 초등 1, 2부 모두 영상 예배가 재개되었고요. 각 부서의 예배 영상은 각 부서의 밴드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확진자 접촉하고 나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 음성 판정을 받으시더라도 2주 후에 현장 예배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음성 이후에 다시 양성 반응도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가운데 코로나 접촉자를 만났다는 분들도 교회에도 이렇게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영슬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6월 17일 날 소천하셔가지고요. 장례 예배가 또 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셨던 수많은 일들과
또 헌신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남아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시면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남은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